변함없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년 전에 미국에서 어떠한 실험을 했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의 한 지하철역에서요, 오전 7시 51분쯤 저마다 사람들이 출근하느라고 바쁜 그러한 시간대였습니다. 대중의 예술적인 감각이 얼마나 될까 하는 그런 실험이었는데, 여기서 공연장이 아니죠. 그냥 일반 지하철역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음악가가 연주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 음악에 귀를 기울일까,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그 음악에 집중을 할까 하는 그러한 실험을 했습니다. 여기서 연주를 했던 사람은요, 누군가 하면은 세계적인 슈퍼스타 바이올리니스트 조슈아 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17살에 카네기홀에서 데뷔를 한 음악 천재이기도 하고요, 또 잘생긴 외모 때문에 피플지에서 선정하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50인에 선정되기도 했고, 아주 유명한 화장품의 광고 모델로 이렇게 사용되기도 했던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러한 음악가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연주했던 악기는요, 이탈리아의 아주 현악기 장인이라고 하는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던 대략 한 40억 원 정도 되는 바이올린을 가지고 악기 연주를 했습니다. 한 1070여 명의 사람들이 이 조슈아 벨 앞을 지나갔는데요, 잠깐이라도 멈춰서 가지고 음악을 들었던 사람은 7명 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 사람이 연주회를 하게 되면은 가장 싼 좌석의 값이 $100가 넘었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다 매진되는 그러한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루 종일 이분이 연주를 하면서 벌었던 돈이 얼마인가 하면은 한 $32 17센트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실험을 통해서 무슨 결론을 얻었는가 하면은 사람들이 음악 자체를 듣고 즐기기보다는 그 음악을 연주하는 그 사람과 관련된 것들을 즐긴다라고 하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미국 의회 도서관에는요, 예수님에 관한 책이 1만 7천 권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주마다 수백 권, 수십 권, 많은 책들이, 예수님에 대한 책들이 출판이 되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들은 참 많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관심만큼이나 우리가 제대로 그분께 집중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 그분 자체만으로 만족하고 있고 그분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지하철역에서 그냥 그 음악가를 지나쳤던 수많은 사람들과 우리는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즐긴다는 표현이 맞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참 모습은 보지 못한 채 예수님과 관련된 주변 맥락에만 관심을 가지고 즐기는 모습은 혹시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을 기록한 목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예수님이 새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다,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이 중요한 누가복음의 기록 목적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서를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을 거듭해서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 말씀,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거부했습니다. 비난했습니다.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은 그렇다 치더라도요, 우리가 존경하는 신앙의 인물인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을 잘못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메시아 그리스도는요, 어떠한 분이신가 하면은 심판하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도끼로
찍어버리고 또 이렇게 키를 들고서 타작마당에서 알곡들은 곳간에다 모아놓고 쭉정이들은 불에다 던져서 태워버리는 그런 심판주로 그리스도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례 요한의 생각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분의 행적을 보니까 사랑을 선포하고 자비를 선포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저분이 정말 그리스도가 맞으신가?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자기 제자 두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서 묻습니다.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가 당신이십니까? 예수님은 이러한 질문에 직접적으로 답을 해주시는 대신에 당신께서 하신 일들을 전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병든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앞을 못 보던 사람이 보게 됩니다. 걷지 못한 사람이 걷게 되고요. 또 한센병이 고침을 받게 되었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납니다. 죄와 죽음으로 부서졌던 육과 또 우리 삶이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 말씀에 예언되어 있던 말씀들이 그대로 하나하나 성취되는 사건이었고요. 그러한 일들이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세례 요한의 생각처럼 심판하시는 일도 행하십니다마는 지금은 아닙니다. 장차 미래로, 그것은 미래에 하실 일이고, 지금은 심판을 유보하시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사랑 때문에 그러한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답변을 가지고 돌아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남아있는 사람들한테 물으십니다. 요한조차도 예수님에 대해서 혼란을 느꼈을 정도라고 한다면 일반 보통 사람들이야 예수님을 얼마나 정확하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질문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들이 바로 알기를 원하셨고 바로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님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질문을 우리한테 한번 던져봅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우리 24절 상반절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예수님 주변의 군중들은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세례 요한도 모르는데 이들이 알 리가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적절한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셨는지, 여러분 복음서를 보시면요, 그리스도이신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소위 침묵 명령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해줘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 때가 아니라고 하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같은 맥락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주제, 예수님을 직접 설명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좀 더 가까웠던 사람, 누구요? 세례 요한을 들면서, 예로 들면서 당신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광야라고 하는 곳, 이곳은 세례 요한이 주로 활동했던 사역의 장소입니다. 여기에서 그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한 회개의 메시지들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외쳤던 메시지들은요, 사실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닙니다. 들으면 불편하고요, 또 들으면 책망받는 그러한 말들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게 세례 요한의 주로 선포했던 메시지의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불편하고 책망받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내 잘못들이 사람들 앞에 이렇게 발가벗겨진 것처럼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한편은 어떠한 마음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누군가가 나의 잘못을 좀 지적해주고 말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도 한편은 있습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영혼의 목마름 갈증 때문에 이 광야까지 와서 듣기 싫은 그러한 메시지를 들으려고 사람들이 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요한을 보려고 이곳에 온 무엇을 보기 위해서 왔느냐, 요한을 보기 위해서 왔을 그들한테 요한을 보러 나간 이유를 물으십니다. 그 말은 너희들 세례 요한이 어떠한 사람인지 알고 보러 왔느냐, 무슨 목적으로 여기 왔느냐, 그러한 질문을 던지신 것입니다. 우리 26절 하반절부터 28절 상반절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너희들 세례 요한을 보려고 이 광야까지 오게 되었는데 세례 요한이 뭐 하는 사람인지 어떠한 사람인지 아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이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한 주님께서 평가를 내리십니다. 세 가지를 내리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세례 요한은 선지자보다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편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게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는 일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요한은 그러한 선지자들보다 더 뛰어나다, 훌륭한 선지자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은 같았습니다마는, 그런데 주님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들 역시 마찬가지로 다시 오시게 되실 주님을 기대하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메시지를 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다르죠. 메시지를 전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신 말라기 3장 1절에 나오는 내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라는 그 말씀이 성취된 그 말씀으로 세례 요한이 오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선지자들보다도 훌륭한 선지자라는 평가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한에 대한 평가는요,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여기서 예비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보게 되면 그 뜻이요, 건물을 세우기 위해 먼저 할 것, 기초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기초를 세운다는 뜻이 바로 그 헬라어 원어의 뜻인데요, 그렇게 나의 사자, 나의 천사, 안겔로스라고 하는 천사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건물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기초로 그렇게 내가 세운 나의 천사, 나의 사자다라는 것이 주님의 두 번째 평가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길을 닦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였던 세례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주님의 평가는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 가장 큰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내주셨습니다. 물론 세례 요한이 믿음이 좋아서 인격적으로 훌륭해서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바로 예수님의 오심을 직접적으로 준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보다도 훌륭한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요, 요한은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한 사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였고 하나님의 사자였고요, 가장 존경받을 만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세례 요한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과 비교한다면 그 평가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과 요한의 삶은요, 비슷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긴 하지만 다른 점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한 사람,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었고요, 예수님은 요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번이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곧 요한, 너희들이 보고자 했던 그 요한을 통해서 누구를 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주신 질문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은요, 사람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의 것, 육신의 것, 없어질 것을 보는 사람은 그 인생의 결국도 그렇습니다. 마지막에는 없어지고 허무하고 무의미하고 유한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전혀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지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요한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또 주님께서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물으십니다. 무엇을 보려고 이 자리에 왔느냐? 이 대강절기에 무엇을 보고 있느냐? 혹시 우리가 엉뚱한 것에 우리의 시선과 관심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선지자보다 더 뛰어나고 하나님의 사자로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람 세례 요한이 가리키고 전하고자 했던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우리가 혹시 보고 있는 것이 흔들리는 갈대나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24절 하반절과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흔들리는 갈대. 여러분, 갈대하고 억새하고 비슷해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요? 갈대하고 억새는 사는 곳이 다릅니다. 갈대는 물가에서 살고요, 억새는 땅에서 삽니다. 산지에서, 양지 바른 곳. 그리고 특별히 억새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어떠한 땅에도 억척같이 잘 살기 때문에 그래서 억새라고 부른다고 한답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에도 갈대가 있었습니다. 봄에는 무성하게 자라지만 그런데 건조한 여름이 되면은 말라 비틀어져서 죽는 것, 그게 바로 갈대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대를 보려고 나갔더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바람이 불면은 광야의 갈대도 흔들리고 아마 보기에 꽤 그럴듯한 경치와 풍광이 되지 않을까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어쩌면 삶의 자리에서 찌든 스트레스와 여러 가지 이 압박감을 벗어나서요, 자연 풍경도 즐기면서 기분 전환을 위해서 간 사람들이 혹시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러한 사람들은 요한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님, 그분을 만나기 위해 준비하는 것에는 별 관심이 없을 것입니다. 저 태양빛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면서 어쩌면 흥에 취했을지도 모르겠지요. 기분 전환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또 갈대는요, 우리가 인간을 가리켜서 갈대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약하고 변덕이 심하다는 뜻입니다. 어쩌면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요한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힘이 없으니까 감옥에 갇혀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한은 목숨을 잃는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편에서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대족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대같이 약해서 옥에 갇히는 연약한 인간에 불과한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 역시 연약한 인간이라는 점에서 흔들리는 갈대인 것입니다. 너희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기 위해서 여기 왔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물으심에는요, 어쩌면 자연, 세상 것, 그냥 어떠한 사람을 의지하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서
돌아보게 하시기 위한 질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요, 권력자에 아첨하는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아마 요한을 투옥한 분봉왕 헤롯, 이 사람을 가리키는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요한과 헤롯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요, 광야에서 살다가 지금은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분봉왕 로마에 붙어가지고 아첨해서 권력을 얻은 이 헤롯 안티파스, 이 사람은요, 부드럽고 화려한 옷을 입고 왕궁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대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힘이 있는 기득권의 사람이죠. 권력의 사람입니다. 혹시 우리가 이러한 세상에서 바라는 힘, 권력을 보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까? 돈, 건강, 지위, 명성, 인기,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자연 풍경이나 그 당시 유명 인사였던 세례 요한을 보려고 광야에 왔느냐?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는 그러한 시선들이죠. 힘과 능력, 영향력이 있는 것이 목적이냐?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보기 위해서 여기 왔느냐? 이러한 사람들은 이 세상 것을 누리기에도 바쁜 그런 사람들일 텐데, 영적인 것, 하늘의 것에 관심을 두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시선을 빼앗긴 그러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무엇을 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내가 가장 많이 보고 있는 것은 또한 무엇입니까? 혹 흔들리는 갈대,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 이런 것들처럼 내 생활 가운데 접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주변 맥락들, 그것만을 보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내 믿음을 점검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그렇다면 무엇을 보러 왔느냐? 선지자를 보러 왔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우리 26절부터 28절의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아멘.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선지자를 보러 여기까지 왔느냐? 옳다. 잘했다. 광야로 가는 것은 선지자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더 정확히는 선지자 요한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위해서 그들이 여기 왔어야만 했습니다. 사실 세례 요한은요, 믿음을 따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훌륭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연약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고요, 화려한 옷을 입은 상류층의 사람은 더더욱 아니었고, 어떠한 선지자보다 훌륭한 사람이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했던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자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람,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직접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그러나 그 위대한 세례 요한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세례 요한을 거쳐서 누구에게 가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가 가르치는, 그가 설명하는 예수님,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가 그것을 보고 듣고 만나야만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세례 요한 그림이 있습니다.
여자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포즈가 조금 이상한데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서 이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혹시 짐작하실 수 있을까요? 뭐가 중요할까요? 옷을 벗은 것 같은 모습? 손가락입니다. 손가락. 세례 요한이 가리키는 손가락이 뭘 의미할까요? 그 손가락이 가리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와 구원입니다. 이 그림에서 표현하고자 했던 것은 세례 요한이 가리키고 있는, 세례 요한이 목표로 지정하고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 무엇일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요한에 대해서 아주 극심한 칭찬을 하신 다음에요, 상반 접속사 그러나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 사람이라도 그 세례 요한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러한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 그분을 본 사람은 요한이 가리키는 예수님을 본 사람이기 때문에 요한보다도 더 위대한 것입니다. 요한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요한보다 위대한 분, 비교할 수 없는 분, 요한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나라가 바로 우리가 취해야 할 모습이고 거해야 할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글을 보니까요, 이따와 왕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따는 뭐고 왕따는 뭘까요? 이따는요, 이웃을 따라가는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이웃이 좋은 차를 타면은 나도 좋은 차를 사고, 이웃이 집을 리모델링하면 나도 리모델링하고, 이웃이 멋있는 옷, 맛있는 음식 먹으면은 나도 그것을 따라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따인 사람들이랍니다. 반대로 왕따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왕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이 행하신 일, 그분이 가르치신 것, 그분이 보여주신 모습을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왕따인 사람들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찬사를 받을 만큼 훌륭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역시 세례 요한 같은 대쪽 같은 믿음과 주님이 인정하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처럼 그것이 옳습니다. 옳다. 선지자를 보기 위해서 가야 됩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요한이 예비했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나라에 속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이때에 우리의 모습이, 내 믿음의 생활을 점검해 보면서 나는 무엇을 보기 위해서 지금까지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가, 대강절기를 보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고, 세례 요한 그 믿음의 모습을 따라서 세례 요한이 가르쳤던 예수님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